하나님께서 이 남은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이해가 가기 전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사람들은 많은 정의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삶이 무엇일까? 그래서 삶은 달걀.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난 말장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철학적으로 심오함이 담겨있는 표현까지 나름대로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봅니다. 그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장애물 경기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장애물 경기에서 항상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듯이 인생 여정 가운데 넘어서야 될 문제들, 장애들이 계속 찾아온다. 그래서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몸이 불구인 사람을 장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적인 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자들도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나 정신적인 장애가 아닐지라도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이 장애물 경기처럼 여겨지고 어디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장애들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이렇게 넘어서고, 또 때로는 멋지게 뛰어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넘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고 또 거기에 아예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동안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로서의 장애물 가운데에 질병도 있습니다. 또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통해 슬픔의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많은 장애들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넘어서야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강용우 박사는 맹인이라는 장애를 가지고도 남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또 이지선 양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로 몸이 흉하게 화상을 입고 그 고왔던 얼굴이 다 일그러졌지만 꿋꿋이 일어서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발가락 몇 개만 달려있고 손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지만 그 좌절을 이기고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꿈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애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바로 많은 군중이 또 다른 장애물이 된 겁니다.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셨을 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가까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수종 들고 행하는데 회방꾼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는 네 사람은 모인 군중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의 행실로 인해 혹은 핀잔을 주거나 험담을 하는 이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자체보다도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손, 즉 우리의 모습을 주목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잘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물론 그렇고요. 예수 믿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역시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고 그 모양 자체가 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고 복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보화를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 많고 허물이 많고 말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 부족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떠한 사람들로 인한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모인 군중 또 체면이 장애가 되었지만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군중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가 장애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주변에서 핀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애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결국 걸어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만나고 고쳐주십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봐도 모인 군중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애를 무릅쓰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지붕을 뚫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꼭 받아가지고 가리라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담아가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가 찾아올 때 그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늘 심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하신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 지고 가라고, 이 십자가도 지고 가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신 거예요. 원수가 어둠의 구덩이에 나를 덮어버리려고 해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미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안에서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인생, 순풍에 돛단 듯 유유자적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일면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참 고단할 때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때론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부모가 겪는 고충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담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키워내는 모든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없을 땐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없으니까 행복해야지요.
아이가 없으면 다 행복하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상팔자야. 너무 행복해. 그런데 보면 자식이 없는 분들은 자식이 없어서 또 마음 허전하고 아쉬워하고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무슨 이유지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부모는 커다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첫애 낳고 내 절대로 자식 안 난다고, 애 안 난다고 그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다짐하는 사람도 둘 낳고 셋 낳고 그래요. 다짐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키우다 보니까 애기가 이뻐가지고 그래서 또 낳고 또 낳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많은 힘든 수고도 그것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주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 알을 그 안에 맺게 되는 것은 조개 안에 파고 들어온 이물질에 몸이 쓰려서 그것을 분비물로 바르고 발라서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장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길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잘하던 말이 도대체 해보기는 한 거야, 이런 말을 주로 잘하셨대요. 신념에 차 있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왜 조금 해보다 말고 하나님과 의지하는 손을 놓고 그리고 나 혼자 쓸쓸히 다시 퇴보하는 그런 자세로 내려가느냐 말입니다. 동굴에 갇혀있지 말고 동굴을 뚫고 마침내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에 갇히지 말잔 말이에요. 동굴이라 생각되면 한번 뚫고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터널로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리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아마 프랑스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하는 평범한 일을 따라하는 것보다 소수의 특별함에 있기를 더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어로 사데빵이나 데타이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걸 좀 싫어요. 개성이 강한 거죠. 그러한 문화 속에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도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회에 가기 싫을 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될 때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적 합리화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모든 의식과 문화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범이라고도 하고 경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이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나 이성이 나의 상식이 잣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범이 되어 있으십니까? 가고 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바른 신앙 위에 설 수가 있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그 어떤 상황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것은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
11조 예물 드리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타협 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현령 비현령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서 안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만들어낼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신앙의 좋은 전통도 마구 바꾸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된 변질된 신앙입니다. 사단은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방해할 겁니다. 이 말세가 되올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 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외면합니다. 때론 길을 막아놓거나 큰 장애물을 만나서 우리가 그것을 핑계로 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으면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지붕이라도 뚫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담력이 좀 있어야 되죠. 내가 중풍병에서 노임받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지붕 고쳐주는 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개인적인 믿음 이후에 이러한 신앙의 담대함과 또 공동체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그룹과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만나 얘기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슬그머니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이건 좋은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지금 조금 힘이 빠져도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은혜로 열정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좋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 문장의 주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뚫은 사람은 분명 상을 메고 있는 4명이었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직접 했을 리는 없고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느 기적을 체험한 다른 사람들처럼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저 주님께,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에게 좀 데려다 줄 수 없겠는가라고 강청했을 때에 그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4명이 그를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합력하는 믿음입니다. 장애를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영,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될 때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로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열하게 하고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험담하는 다른 그들이 생겼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똑같은 기적을 지금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믿음의 그들이 있고 방법을 문제 삼아서 가십, 험담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그들, 그리고 험담하는 그들,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그들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지 토론에 의해서, 지적에 의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꼬집어주는 말이 아니라 믿어주는 믿음에 있습니다. 전에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의 메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 고쳐야 할 것, 이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하도록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은 참 영적으로 성숙했던 분이었어요. 지적보다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게 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겁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이제는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편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고백한 거예요. 누구나 자신들의 경험, 기호에 의해서 생각하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어주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10 가운데 9은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지적하고 고치라고만 말하면 그것 듣는 사람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원리는 자녀 양육을 포함한 모든 대인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면 단점은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그 다 좋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자꾸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의 단점이 슬그머니 고쳐지고 마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언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으로 삽니다.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기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사도들의 반문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마다 저변에 품고 있는 자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어서 말씀이 은혜가 아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교인들은 나를 마사지 해주는 말씀, 즉 가려운데 긁어주고 뭉친데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는 마사지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정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나 문장의 수려함이 설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가에 집중해야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언젠가 참 설교가 쉽지 않았던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른바 죽 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였어요. 죽 썼다는 설교자들의 전문 용어입니다. 저희만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설교하면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 말씀에 동화되고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그냥 부딪히고 튀어나가는가 느껴집니다. 표정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표정이 밝고 환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잘 듣고 있구나,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요. 그때 예배에 나왔던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늘 귀한 말씀 감사드려요. 늘 애쓰시는 목사님 존경하고요. 중간 생략, 말씀에 또 힘 얻고 남은 주간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끄럽고 자신이 참 딱하게 생각되는 상황에서 어느 집사님이 보내준 이 문자에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설교가 잘 안 되면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칭찬 듣고 격려 받았다고 해서 내 자신의 수준을 착각하고 급 교만해질 설교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당장
이런 격려의 편지를 문자로 제게 보내시면 제가 오해합니다. 오늘 또 설교가 거시기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은 은혜 받았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도 은혜 받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설교자의 그 수고가 정말 좋은 수고가 되려면 듣는 사람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결단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지 마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통상적인 인사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설교자에게 또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서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주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고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적극적인 결단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희망에 비친 예수, 그 주님의 능력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